오늘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11월 달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네요. 올해 2025년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 한 해의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도 놓쳤던 중요했던 점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생에는 평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다 만사형통할 거야, 평강이 가득 넘칠 거야 라고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죠. 이에 유일하게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은 없고 곧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쉬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주셨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희망이 있다라기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평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평강이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푸름 마르고 꽃이 스뜸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아산 지역에 가을만 되면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아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있죠. 그곳은 바로 은행나무길입니다. 은행나무길에 가니까 은행나무 잎이 아주 노랗게 이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던지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저께예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곳에 일찍 가보니까 잎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 아름답던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남았던 그 한 개의 잎마저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겠지요. 풀과 꽃과 나뭇잎들은 영원히 그 자태를 뽐낼 수가 없고 시들고 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싱싱하고 건실한 은행나무일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20대 때의 젊음과 건강, 아름다움,
그 무엇보다도 참 좋았습니다. 사업도 잘 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 집에 재산도 쌓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좋은 학교도 가고 더 좋은 취업과 결혼했던 적,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 적도 있었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찬바람과 같은 IMF 때가 찾아왔을 때, 아니 더 큰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시들은 풀과 같이 연약해져가는 육체와 우리의 건강 상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위, 더 좋은 곳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고 더 좋지 않은 학교와 일터를 찾아 헤매고 있는 끝없이 추락하는 날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귀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극진하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한 아들은 자라게 되죠. 이 아들은 거의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끌어넘치는 젊음과 자신감으로 미래를 아주 멋지게 설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또 처음 가보게 된 군대에서 자신감 가득했던 마음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집도 자가집이 아닌데 언제 빚을 갚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로부터의 심한 욕설을 당하기도 했고 부하 직원으로부터의 하극상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견디어야 하는지 모르는 수렁과 늪과 같은 그런 남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아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들만 돌보는 것 같고 남편하고는 대화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를 외면합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자 아빠를 맞아주는 대상이 누굴까요? 유일한 우리 강아지. 저는 옛날에 그 강아지가 하나가 있었죠? 뽀삐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뽀삐만이 유일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점점 몸도 쇠약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큰 절망감이 가득해지는 우리 남자의 인생.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자의 인생은 또 우리 모두의 인생은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그리고 유한함 속에서 불완전함을 버텨내며 사는 허무함이 우리의 모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치는 찬바람과 비바람이 우리 인생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누가 평강 없는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평강의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유한하고 평강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게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든 것이 시든 바로 그 상태에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올해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 저에게 시작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자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공감하십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쉽지 않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자가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체력과 면역력도 고갈되어 갔습니다. 제일 힘든 건 잠이 안 오는 문제예요. 잠이 안 오고 그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저의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만 밀려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캄캄함을 경험했었을지도,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캄캄함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영원하리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다른 사람 타인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 아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가득한 말씀이 유한한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영원히 반복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은행나뭇잎들도 떨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쇠약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한한 마른 인생에게 선포하시는 무한하신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베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위치는 메아리처럼 더 멀리 그리고 더 크게 주님의 평강을 증거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샘솟는 예배의 임재처소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과 허무와 현실을 뚫고 재창조하는 구원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유한하고 평강이 없는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영원하고 평강과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팔로 통치하시며 선한 목자와 같이 힘없는 양떼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말씀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돌보시고 살리시는 사역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40장 4절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인생의 찬바람으로 인한 유한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될 것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더 큰 인생의 쓴맛과 같은 상황들이 개선되고 회복된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장차 오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원하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메시아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평강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평강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함을 경험하게 되고 창수가 나는 집에서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시며 영원하신 말씀의 회복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과거에 학력에 목말라 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대학교에 가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1년간 학비를 열심히 벌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 만족감이 있고 매우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욕망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계속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에 대한 생각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고요. 결코 이룰 수 없는 마른 풀과 같은 평강 없음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더 좋은 점수와 학력과 취업이 제 마음의 평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감 없고 인생의 목적이 무너진 저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도록 들리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셨어요. 죄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평강 없는 저에게 영원하신 말씀이 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사람 살리는 귀한 인생을 목적으로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른 저의 인생 안에 함께 하시니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셨죠. 제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썩어지는 고 시들어버린 인생의 것들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는 가난해도 키가 작아도 공부를 아주 못해도 못생겨도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어도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젊은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역들과 늘 부족한 목회적 역량과 아직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말씀도 기도도 능력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를 내가 보내어 나의 사역자가 되게 하리라. 제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눈에 보이는 풀과 꽃이 아닌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육체와 건강과 물질과 명예가 아닌 영원하신 말씀이신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여러분 모두에게 안겨주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둡고 굴곡지고 거칠고 다툼이 많고 미움이 가득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겨울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희 가족 가운데 굴곡지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는 평강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 가운데 무너진 저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수능 시험을 봤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많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 되시고 평강 되신 주님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